살아가는 하루하루 의미는 없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헛된 우상들 길이 되신 주님 향한 걸음은 잃고 세상에서 길을 찾는 눈먼 기대뿐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은 잊고 마음에서 사라지는 강한 확신들 주님 앞에 엎드리던 예배는 없고 어둠 향해 나아가는 빛바랜 믿음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아 완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내 영혼 주께 맡기니 새롭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한 것 없는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상은 잊고 세상 앞에 자랑하는 못난 마음들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아 완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내 영혼 주께 맡기니 새롭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맑고 청량한 노래로 시작되니까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온 분위기가 지금 다 막 초록초록하고 막 반짝반짝하고 배경을 바꿔주는 목소리를 가지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수 조수인 씨 모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뮤지컬, 연극, 예명 호수로 너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인 가수 조수인 씨. 기독교 명문 한동대에서 생명과학 전공, 교회의 연장선이 되는 캠퍼스를 통해 익숙함의 딜레마에 빠지고 신앙적 방황기를 겪는다. 이후 음악에 이끌려 홀로 서울의 상경,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을 돌이키게 되었는데 계획이 없는 걸음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조수인 씨의 푸릇한 신앙과 음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다.
지금 들려주신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제목은 내 영혼 새롭게. 새롭게라는데 약간 새롭게 해주신 듯한 정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CCM은 발표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작년 9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22년도 10월에 발표된 곡이에요. 그러면 1년 조금 지났네요. 네, 발표한 지? 지금으로서는 네, 딱 1년 정도 됐어요. 노래 발표한 지 1년이면 신곡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신곡이죠. 그죠? 네. 신곡이에요. 요즘은 역주행도 하고 맞아요, 지난 맞아요. 노래들이 다시 재해석되기도 하는 세상이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 꾸준히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약간 너무 그런 감사하죠.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 같다 싶을 때 회복될 내용은 수 새롭게. 일단 가수로 또 활동하시면서 요새 개인 채널을 또 많이 하시는데 조소인 씨도 유튜브 채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너튜브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너튜브를 사실 음악 활동보다 먼저 시작했는데요. 음.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사실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나이가 좀 대학 졸업 이후 25살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맞아요. 경우네요. 네,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네. 시작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도 그 늦은 나이를 이유로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진짜? 좀 빈번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보컬 선생님이 이제 너가 노래를 잘하는데 들려주지도 못하는 게 아쉽지 않겠니? 하시면서 너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당시가 한 6, 7년 전이니까 막 인기가 있으려고 하던 그 그랬구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너한테 딱인 것 같다 하셔가지고 시작했던 게 이제 제가 지금도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거든요. 잠깐, 그럼 한 7년 정도 된 거예요? 너튜브 채널, 개인 채널 운영한 지가? 본격적으로 계속 꾸준히 한 거는 4, 5년 정도인데 그 정도 누적이면 네. 지금 매니아층이 아주 두툼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정도면 밀도가 있죠. 네, 5년 감사하게도 넘었으면.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최고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뚝심 있는 또 너튜버셨어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진짜 좀 종교 쪽에 가깝습니다. 청량하고 지상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천상계이기 때문에 대중 가수로서는 어떤 느낌일까? 좀 살짝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져요. 들어볼 수 있을까? 살짝. 네, 그러면 막대기로. 네, 하염없는 마음뿐이죠라는 곡을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네. 첫 부분이 건네지 못한 인사와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긴 밤하늘에 흘러가 그대 곁을 한껏 적시길 네, 이런 노래입니다. 어머나.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아유, 난 진짜 아플 때도 그런 목소리는 안 나요. 아플 때요? 그러니까 왜냐면 청순하다고 청량하다고 하는 표현인데 사극 같은데 퓨전 사극 같은데 OST로도 정말 사랑받을 것 같은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구독자분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네, 사극 OST를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신기하다. 청량한데 목소리에 서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목소리들은 OST에서 사랑 많이 받더라고요. 자, 우리 또 뚝심 있게 기도 몰아붙여야죠. 조수인 씨 부탁드립니다. OST로 대박 나게끔 많은 분들이 의견도 피드백도 올려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진짜 여럿이 함께 해야죠. 두루두루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이 목소리 울려 퍼져야죠. 이 목소리가 지금은 저는 이제 주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실 처음 서울 와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했을 시절에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거라고 네, 분명히. 노래 목소리가 사실 뭔가 막 허스키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중후하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파워 보컬이라던가 이런 특색이 없어서 너가 잘 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저런. 많이 들어서 그때 좀 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하고 시작하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목소리고 저는 음색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들으면 감사합니다. 착해지고 싶어. 원래 가수가 꿈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면. 언제 아니요. 각성을 했어요, 가수로?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요? 네. 어. 제가 음악을 사실
6살 때 피아노로 시작을 했어요. 역시 악기로. 네. 실은 음악이랑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노래는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하다가 제가 이제 본가가 대전이에요. 네.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대전 KBS 합창단 유명하죠. 네. KBS 합창단 자체가 워낙 네. 걸출한 그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냈고. 그러니까요. 서울 네. KBS는 또 특히 네. 그럼 대전도 뭐 이어져 네. 있는 거니까. 대전 KBS 합창단 지원 공고를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떨결에 둘 다 보러 가서 또 덜컥 둘 다 붙었어요. 오, 다행이다. 그냥 네. 보러 가자는 친구가 떨어지면 굉장히 애매하고. 그쵸. 보통 그게 좀 흔한 네, 스토리인데 네. 다행히도 둘 다 붙어가지고. 근데 사실 솔직히 잘해서 붙은 것 같진 않고 엥? 갔는데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잘해서 붙은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가? 겸손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래 활동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진 않았었으니까 노래를 내 장래희망으로 삼아야겠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합창을 지휘하시는 이제 노래를 지도해 주시는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제 뮤지컬 배우를 겸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완전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그때 막연하게나마 나도 좀 저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UCC라고 그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되게 옛날인데. 알아요. 그렇죠. 되게 인터넷에 UCC 올리고 이런 게 되게 맞아요,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제 막 이렇게 3대 기획사 이렇게 불리는 유명한 기획사에서 UCC 오디션을 개최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핫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또 그 사춘기 시절에 책상 밀고 사물함 뒤에서 춤추고 이럴 시절이니까 집에서 디카로 저 혼자 막 춤춰서 노래 불러서 올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속사에서. 네, 전화가 와서 혹시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올 수 있겠냐 이랬는데 제가 얼마나 약간 대전 촌사람이었냐면 전화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저 혹시 거기가 서울인가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애기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그렇지, 엄마한테 같아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예. 하고 끊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흐지부지 됐구나. 네, 기회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앱도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때 그 지능에 거의 12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 네, 너무 아까워서 거의 한 1년은 아른아른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치죠. 네,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아무래도 서울에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뜬금없죠, 엄마는. 예, 이사를 보내달라고 우리 가족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배우로 혼자라도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럼 주말에 다니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너 주일 예배 빠지고 어떻게 주말에 그렇지, 엄마한테 그래서 큰일이죠.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집안이 모태신앙이었군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진 않고 이모가 유일하게 믿고 계셨어요. 저희 집안은 특이한데? 친가 외가가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특이한데 왠지 목사님 따님 같은 느낌인데? 그쵸. 다들 모태신앙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특이한데? 네,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이모의 전도를 받고 늦게 믿기 시작하셔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편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강도 높은 그 신앙 훈련을 해주셨네. 맞아요. 어머니가 늦게 믿으셨다 보니까 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맞아요. 더 어렸을 일찌감치. 때부터 영적으로 길러야겠다고 이제 그럼 생각하셔서 엄마 반대하시는 거죠, 당연히. 엄청 반대 심하셨는데 제가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결국 한 6개월을 서울로 주말마다 교회 안 다니고 다녔거든요. 고집이 보통 아니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오디션을 정말 한 번을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접고 그냥 다시 이렇게 교회로 쭈뼛쭈뼛 나와서 조금 어색한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앉았더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네, 편해지면서 갑자기 그냥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네. 뭐 누군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내가 다른 길을 생각해 보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노래에 대한 미련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못내 다른 좀 어떤 맞아요. 예, 그죠? 꿈을. 맞아요. 예. 사실은 너무 미련이 넘쳐서 엄마랑도 자주 싸우고 이러긴 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네. 그때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였는데 정말? 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 제가 그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은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나 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이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 있으면 제가 그 길 순종할 테니까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진로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는데 또 주신 마음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늦게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또래보다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결심하고 되게 좋은 데에 또 들어가셨어요. 그죠? 감사하게도. 네. 그 한동대가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명문대이며 네, 전통성이 감사하게도. 있는.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서는 꽤나 유명했었는데 사실 한동대에 들어가게 된 거는 근데 음악 전공을 안 하고 왜? 맞아요. 한동대학교에는 음악 전공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정말 이 학교로 인도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받았던 그 꿈이 제2의 꿈이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과로 진학도 했고 해서 좀 서울에 유명한 그런 데로 당연히 가고 싶었죠. 그랬구나. 네. 특이하다. 갑자기 또 의사가. 그 생물이랑 화학 쪽에 흥미를 붙이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꿈이 이제 또 생겼는데 수능을 쳤는데 역시나 이게 성적이 또 그만큼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재수를 할 생각으로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하는 그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시더니 수인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해봤는데 너가 한동대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자꾸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름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냥 성적 맞춰서 지원한 거였지 뭐 합격을 하긴 했으나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은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이 아예 없어요. 네,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좀 있거든요. 자유롭구나. 네, 맞아요. 자유전공으로 모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께서 너가 이 학교에 가면 왠지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당시에는 그래봤자 똑같은 공부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차라리 기회라면 서울로 가야 더 다양한 거 아닌가? 서울에 대한 꿈을 못 내. 맞아요. 못 버리고. 그놈의 서울. 한번 맛을 봐가지고 혀끝에서 맴도는 그 서울.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또 된통 당했는데도 서울에 미련이 남았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좀 세기를 박으신 게 일단 한번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수하면 되지 않냐. 어머님 아주 지혜로우시네. 네. 근데 또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게 대학 솔직히 가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수하려고 했었고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도 아니었는데 한번 가보기나 하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이 또 바로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세상에 주변이 너무 논밭이고 잠깐만 여기 놀 데가 없네. 막. 정말 놀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아니 우리 조카도 수시로 면접 다 다니면서 그렇게 논밭 있는 대학에 공포심을 갖다. 맞아요. 이제 대학 여기 하면 고립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대학 하면 주변에 뭔가 이렇게 대학가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되게 좋아한다. 엄마는 좋아하셨던 것 유흥가가 같아요. 없어. 맞아요. 그 논밭에서 이렇게 네. 보낼 생각에 좀 네, 겁을 그래서- 집어먹었어요. 네, 사실 좀 당황했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엄마의 말에 의심이 되면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웬걸 OT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다른 제 대전 고향 친구들은 막 대학 왔더니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맨날 술 먹고 힘들어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한동대는 사람들이 다 너무 따뜻하고 막 OT 때 집회하고 교수님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를 표방한 기독교 학교니까. 네. 그렇죠. 대다수가 아마도. 맞아, 대다수가 크리스찬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 제가 익숙했던 그 교회니까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너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큰 그림 그리셨구나. 나를 너무 잘하셔서. 제 생각에도 재수를 했다면 좀 상당히 피폐해졌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대한 야망이 너무 끓고 있었어. 맞아요. 이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떠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한동대 분위기 좋구나. 네,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제가 다녔던 당시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또 2개를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고 복수 하더라고요. 전공이에요? 네, 1전공, 2전공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대요. 그것도 가서 알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막 전공 설명회 듣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게 생명과학에 가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생물 공부도 하면서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네. 의사가 이제 의대보다는 대학원에 가서 되는 케이스가 많았었어요. 그랬구나. 네, 이제 네. 그걸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생명과학에 가고 좋다. 한동대에 이런 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공연영상학과가 있는 거예요. 아, 공연영상학과? 네, 가면 이제 소위 연극영화과처럼 네, 그렇네요. 네, 가면 연기랑 영화랑 이런 걸 배울 수 있다고. 너무 다른. 그쵸.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붙어 있는 이유도 아니고 너무 다른 전공을 복수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게 사실은 제가 홀린 듯이 선택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배들이 너무 놀라면서 너무 멀어. 너무 이질적이라고 왜 이렇게 했냐고. 보통은 이렇게 서로 약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그쵸. 해서 네.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선택하는데 이 2개로 졸업할 수 있는 거 맞냐고 다들 현실과 본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2개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진로를 나갔어요? 의대 쪽으로? 그게 또 그 계기가 뭔가 또 지금 우리가 의대 쪽으로 나갔으면은 이 자리예요. 채널에서 만나긴 힘들죠. 그쵸. 그죠? 네. 사이언스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메디컬 쪽. 네,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던 게 그 과 내에 그 의전대를 준비하는 스터디하는 학회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저는 이제 거기에 지원할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회에 지원할 수 있는 학기가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같은 학기에 제가 뮤지컬 수업을 또 듣고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고 밤새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 기간을 놓쳤구나. 놓쳐버렸어요. 그럼 뭐 공연 예술이 이겼지 뭐. 그랬는데 하필 그 학기에 뮤지컬이 너무 재밌었네. 아, 이쪽에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맞아요. 할 수 없죠 뭐. 또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아우 너무 했었거든요. 압도적으로 또 멋진 네. 작품이지 않소. 또 그 판틴 역할을 그때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판틴이 꼬제트 엄마죠. 맞아요, 맞아요. 판틴이 정말 모든 여자 배우들한테는 로망이잖아. 여주. 그러니까요. 저도 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성적도 또 잘 받아버렸네. 됐어. 그럼 됐어. 이제 뭐 이제 한 길 가야지 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쪽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했죠. 어머님이 한동대를 보내놓으면 일단 그쪽 영상학과 뭐 이런 거 있는 줄 모르셨으니까 공부하겠다 싶었는데 이러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어머님이 분명히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였는데 반대도 못 하셨어요. 당신이 가라고 하셨으니. 반대도 못 하시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셨어요. 네.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보통 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완전 결이 다르면 겉돌기도 하지만 한동대는 네.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네. 조금 의지하고 기대고 신앙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좀 주님께 많이 여쭤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땠어요? 학교 생활은 분명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초반에 교수님들도 모두 이게 크리스찬이시고 그때 당시 이제 배웠던 크리스천으로서의 뭔가 배움의 자세나 세상에 나갔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실 되게 잘 심겨져 있긴 한데 이게 또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거나 모태신앙인 분들은 네.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내가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각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또 듣다 보면 내가
어쩌면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한 교회 생활을 그냥 믿어온 걸 수도 있겠다 하는 한 번쯤 그럴 수 있죠. 그 예.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과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익숙하니까. 그리고 한동대도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환경과 문화에 그냥 내가 익숙할 뿐인 거 아닌가 하는 그 고민의 시기가 그 고민 찾아온 해봐야 거예요. 돼요. 오, 맞아요. 필요한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고민이 정말 필요한 고민이었더라고요. 그럼요. 안 그럼 그런 척하는 크리스찬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의심하고 제대로 깨 부수고 깨달아야 되는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때 한번 깨지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이제 하나님이랑 1대1 관계가 더 좋아진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내가 교회를 안 나가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아닐까? 그랬었나? 뭐 어쨌든 네, 그런 고민의 네. 시기가 또 대학생활 하는 때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그 방황의 시기랑 그 막 뮤지컬에 막 전공에 매몰되던 방황과. 시기랑 겹쳐가지고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는 게 그때가 딱 그 25살 때잖아요. 네. 정확히 10년 전 15살 때랑 똑같이 그랬구나, 진짜. 똑같이 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내 뭔 꿈에 개기월식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로 다시 상경을 했어요. 막무가내로. 그랬구나. 네.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신앙적인 또 갈등이 일어났던 시기였는데 네. 또 돌이켜지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붙잡게 네, 해주시고 네, 네, 만나주시고. 네. 그때는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참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떠나도 다시 이렇게 멱살 잡고 다시 끌고 오시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서울에서 한 3년을 이것저것 다 내 힘으로 해보고. 오디션도 많이 봤던 거예요? 네,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또 기회가 소중하잖아요. 이쪽 일 하다 보면. 그쵸. 그러니까 막 잘 안 알아보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네,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막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확 찾아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재능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은 내가 이게 내 길이 아닌데 고집을 부리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막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그럴 수 있죠. 한참 그렇게 가장 다운됐던 시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학교 다녔을 때 연극 같이 하던 선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친분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 선배였는데 수인아 연락이 와서 혹시 지금도 음악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만두려던 차였는데 이제 막 네. 그만두려던 차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네, 뭐 재밌네. 네, 무슨 일이실까요? 이렇게 했는데 실은 언니도 제 기억으로는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뭐 믿음이 좋거나 이런 독실하진 않았구나. 네네, 그런 기억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천이면서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나 봐요. 이렇게 뮤지션이시거나 이제 연기 전공하시거나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극단을 만들었는데 연출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뮤지컬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딱 여자 배우 역할이 한 명이 비어서 그래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으면서 크리스천인 사람을 뽑아야겠는데 오디션을 공고를 내야 하니까 와, 되게 절묘하다. 네, 그쵸. 그래서 그만두려던 차에. 네, 막 그만두려던 차에 그래서 오디션을 하나님 봐야 하는데 합당한 사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박. 언니도 갑자기 제 얼굴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얘랑 별로 안 치는데 왜 수인이 얼굴이 생각나지? 해서 근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으니까 연락은 해보지 뭐 이러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연락을 했대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네, 그러니까요. 움직이게 하시니까.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 나중에 제 스토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언니도 너무 신기하다고. 소름이다. 네, 하나님 초청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딱 하시더라고요. 갔을 때 어땠어? 그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극단에 가서 보니까. 갔는데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연습이 그냥 거의 예배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가짜가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성극은 크리스찬으로서. 난 성극은 아직도 아유. 연습하기 전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또 반대로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또 가까워진다고. 네, 그렇죠. 환경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셨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람들 붙여주시고 맞아. 그때 이제 말씀 들어오고 또 동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겠다는 그 비전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멋지다. 또 네, 이게 이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치. 좀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도 막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저도 알고 싶고 기쁘고 싶은데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기쁜 걸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짜릿하지 않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나도 좀 짜릿함을 좀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좀 떼쓰듯이 제가 딱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 하나님 좀 계셔주세요. 저도 기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갈망을 하니까 또 고민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공동체 생활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정착하게 되고 제가 딱 그만두려던 차 했던 고민들 딱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말고 뭐가 있겠느냐 딱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치 내가 본질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그렇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걸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이거 너 은사 맞아. 안 그만둬도 돼. 너 아니면 누가 노래하겠어. 이렇게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목소리로 제가 쓰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또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작품이 이어지고. 네, 길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도 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딱 적당히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이렇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과하진 않더라고. 네, 과하진 않고. 과하게 채워주시는 건 없더라고요. 네.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연약한 마음에 또 이렇게 100%죠. 흔들릴 수 있으니까. 100% 그쪽으로 가죠. 네. 너무 잘하세요. 사람은 돈 주는 쪽으로 굽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약한 않게. 존재 많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경도 넓어지고 네. 뭔가 형통이라는 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방향성을 찾은 다음부터. 네. 그럼 너무 신나잖아, 또. 그쵸, 그쵸. 네. 그때부터 공연이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너무 즐겁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겠네요. 확실히 그 전에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아등바등 했던 때랑 다른 게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목표가 달라지니까. 좀 각성한 거죠. 네. 이게 예전에는 사실 이쪽 일이 그렇잖아요. 이게 한 곳에 소속되어서 뭔가 꾸준히 하는 일이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기다려야 되니까 늘. 맞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기다려야 네, 되니까. 이렇게 누군가 불러주고 찾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되기가 자존감도 쉽거든요. 그거에 비례하죠. 그러니까요. 사실. 참 네. 그거에 무너지기가 참 쉽고 제가 하나님 그래요. 다시 만나기 전에 정말 자주 했던 말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 말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악한 사람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단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네, 그 네. 말을 정말 자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저의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짜릿하거든요. 그게. 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널 위해 십자가도 진 거다. 근데 그걸 또 알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내가 영생을 얻는데 그런 기준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저 영생의 맞아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일단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시는데 우선순위. 네.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세상의 인정이 사실은 나한테 진짜 큰 우상이었구나.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시기에 맞게 주실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내가 그걸 너무 목표로 세우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드러내는 거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또 맞아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각성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쭉 각성대로 이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수시로 흔들리고 맞아요. 수시로 유혹에 맞습니다. 굴복하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씨앗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영생의 맞아요. 씨앗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이 가치관이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면 갔다가도 바로 오고 중심을 좀 잡게 하는데 이게 없으면 완전 허리케인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수도 없이 흔들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래도 그때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전부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내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주님만 바라보면 수치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래 수인아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하실 분이잖아 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갈 수 있는 게 그럼요. 차이인 것 맞아요. 같아요. 줄 매달고 번지점프 하느냐 줄 없이 번지점프 하느냐 그거 되게 큰 차이예요. 너무 적절한 비유. 줄 없이는 낙하예요. 죽어. 맞아요. 근데 줄이 있으니까 매달리게 되잖아요. 튕겨 올라가기도 하고. 아, 그래요, 진짜. 그러면 모든 것들에서 가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버티는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이 시간이 기회고 정말 반짝이는 맞아요. 시간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럼 극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좀 네네. 많이 하시고. 네. 예. 그러면 어떤 작품들을 주로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공연 계획도 좀 알려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네. 실은 지난주에도 공연을 하나 마치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대장장이 척이라는 뮤지컬 작품이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되게 좀 귀엽게 이제 음. 대장간에서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제 뚝딱뚝딱 이렇게 많은 걸 고쳐준다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제 장애라는 소재를 조금 녹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웃 간의 그런 관심과 사랑 또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존중. 네. 담아서 올렸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에서 창작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최근에 올렸던 작품은 평양의 그날 우리의 그날이라는 뮤지컬 작품이었어요. 좀 묵직하네요. 네, 네. 이거는 그 1907년 당시에 평양 대부 사건이라고 네네. 네, 그 사건을 소재로 저희가 제작한 뮤지컬이었는데 무게감 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좀 복음의 시작과 그쵸. 어떤 그 부흥에 초점을 좀 맞춰서 우리가 지금도 그때처럼 좀 뜨겁게 회복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네, 만든 뮤지컬이었어요. 다양하네요, 되게. 네, 이 공연은 내년에도 아마 재연하게 될 것 같아요. 평양의 그날, 우리의 그날. 네. 뭔지 다른 장소인데 같이 연결된 듯한 느낌. 네, 제목이 일을 맞아요. 열심히 하네. 보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다 그렇게 또 느껴주셔서 되게 네, 그럴 때 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근데 수인 씨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눈이 반짝반짝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서울에 갈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깃발을 꽂고 있을 때와 다른 느낌? 지금은 확실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신다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내 삶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너무 자유해지고. 그렇죠. 자유로워져. 이상하게 구속됐는데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이런 변태스러운 감정은 무엇일까? 구속됐는데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너무 자유로운 느낀다는 거예요. 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네. 네. 그래서 또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딱 그걸 깨달은 타이밍에 CCM 작업도 시작하게 됐어요. 희한해, 이런 게. 네, 정말 그렇죠. 신기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요. 진짜 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게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에 왔을 때 제 욕심으로 그득그득 했었으니까 네. CCM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또 저를 막 단련시키시고 하는 시기가 딱 지나는 그 찰나에 또 학교 때 인연이었던 또 후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CCM 작곡가분이 계시는데 그 노래를 줄 사람이 없어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는 너무 이렇게 은혜로 가득할 시기였으니까 사실 나
너무 좋은 기회 같다. 친구가 사실 제가 방황하던 시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언니한테 CCM 부탁하면서도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또 얘기가 있었다니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좋다고. 그러니까 참 그게 내가 겸손하게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 안에서 이게 각성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무섭게 형통이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이 증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수인 씨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때때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수인 씨가 꿈꾸는 세계로 데리고 가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분명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분명히 일을 하세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 예전 그 기억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건 좀 기도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바라는 소망과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가 함께 나눠요. 보시는 분들이 또 수인 씨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사실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더 다양하게 제가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소망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럴 경력이고 그럴 나이지 않나요? 네. 사실 요즘 너무 미디어 홍수의 시대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컨텐츠를 보는 대중의 입장에서도 너무 네. 느끼는 게 보면 너무 재밌어. 재밌어. 네. 그리고 너무 그럴듯해. 네. 한데 아차 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실은 깜짝 놀랄 정도의 네. 반그리스도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비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정말 저조차도 좀 놀라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접근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또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맞아요.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일단 분별해야 하는 능력을 길러야겠지만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저희가 표현했던 단어가 있는데 맑은 컨텐츠라는 맑은 컨텐츠. 네,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요새는 또 그 말달을 광인하고 덧붙여가지고 맑은 눈에 광이 넣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맑은 컨텐츠 너무 좋다. 그쵸. 그렇죠. 여과기를 좀 돌릴 때예요, 우리가. 네. 너무 안 돌려 요새. 그러니까요.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그런 맑은 컨텐츠로서도 충분히 대중들이 맞아요. 재밌어하고 네. 어쩌면 오히려 더 기쁘고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그럼요. 되고 싶은 소망이 생각해보세요. 있죠. 우리가 그런 맑은 컨텐츠는요, 우리를 굉장히 정화시켜서 이 여운을 오래도록 갖고 가고 생활도 변화시켜주는데 조금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들은 휘발성이 강해요. 맞아요. 한번 확 휘몰아쳐서 나를 지배하고는 가버려, 책임 없이. 맞아요. 예, 난 속수무책으로 그냥 던져지고 버려지는 느낌? 어쩔 때는 또 막 이렇게 의미 없이 좀 허탈할 때도 있고. 저는 그런 걸 아직도 이제 그런 휘발되는 감정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도 나 뭐 본 거지? 싶은 걸 좀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하겠습니다. 맑은 컨텐츠, 그 맑은 컨텐츠 놓고 여러분 정말 미디어를 향해 조수인 씨를 향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실 굉장히 또 여리여리하고 맑은 느낌의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건전하고 합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겠구나 했는데 은근 이게 영양가 있게 스며드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는 좋았는데 우리만 좋으면 안 될 텐데 괜찮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고 좀 이 자리도 진짜 인도하셨다는 100% 생각이 이거는 드는 게 오히려 저도 일상에서 좀 잊고 살 수도 있었던 그런 간증들을 또 이 자리를 통해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 그래서 이참에 또 그 네. 맑은 노래를 맑은 컨텐츠로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서 쓰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노래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이 곡은요, 제목은 주와 함께라는 곡이에요. 네. 아까 잠깐 그 가사 소개해드렸던 그 곡인데, 좋다. 네, 올해 5월에 발표됐던 곡이고, 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평화를 매 순간 느낄 수 있죠. 네. 저도 잊지 않을게요. 꼭 붙들게요. 주와 저도. 함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수인 씨와 함께한 시간 보내드려야죠, 이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느껴보리라 내 맘에 닿는 은혜의 온기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은 빛으로 가득해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어 다음 선택만 여기 남아있어 발버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해 세상의 기준에 서 있지 않고 다음 계획을 다시 세워가네 땀방울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주의 보혈만을 바라봐야 해 눈을 감고 느껴보리라 내 맘에 닿는 은혜의 온기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은 빛으로 가득해 손을 들고 불러보리라 내 영을 살린 구원의 이름 주와 함께 사는 귀한 시간 속에 영원한 소망을 붙드네 세상의 기준에 서 있지 않고 다음 계획을 다시 세워가네 땀방울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주의 보혈만을 바라봐야 해 눈을 감고 불러보리라 내 맘에 닿는 은혜의 온기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은 빛으로 가득해 손을 들고 불러보리라 내 영을 살린 구원의 이름 주와 함께 사는 귀한 시간 속에 영원한 소망을 붙드네 눈을 감고 불러보리라 내 맘에 닿는 은혜의 온기 주와 함께 사는 모든 순간마다 내 삶은 빛으로 가득해 손을 들고 불러보리라 내 영을 살린 구원의 이름 주와 함께 사는 귀한 시간 속에 영원한 소망을 붙드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어 다음 선택만 여기 남아있어 발버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야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야